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 성전을 더럽히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깨끗게 청소를 하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에 그 성전은 아주 아름다웠고 또 돌로 아주 웅장하게 지었던 그러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건물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무너뜨린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웅장한 성전이 어떻게 파괴가 될 것인가? 그러면은 어떤 종말이 와서 파괴가 되는 건가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감람산 위에 있었을 때, 이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제자들은 굉장히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징조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이제 종말이 오는 건가?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면은 이제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인가?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또 세상의 그 마지막 심판의 징조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실 이들의 그 대답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4절에 보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자연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람을 미혹하지 않아요. 이 자연은 자연을 나가서 보면은 아름답고 또 웅장하고 그 하나님의 아주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만은 이 자연이 사람을 유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연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만 줍니다. 간혹 천재지변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천재지변이 그렇게 뭐 마음대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천재지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살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의 미혹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람의 미혹이라고 하는 거는 미혹은 거짓 것으로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을 통해서 사람들이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부족하게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사람의 미혹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미혹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미혹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많은 그 광고 매체가 나갑니다. 근데 그 광고 매체가 정말 100% 맞는 얘기냐? 그 맞는 얘기가 아닌 어떤 과장된 것을 부풀려서 사람들로 하여금에 그것을 사게끔 만든다. 이게 바로 미혹이에요. 이게 미혹이다.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좋다 하고 실제 사 보면은 그 광고했던 그것과는 미흡하다는 거예요. 미흡하다. 그래서 미혹이 판치는 것이 이 세상이다. 미혹이 판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은 생활적인 면에서 그 미혹을 받아갖고 그 물건을 샀다고 해서 그렇게 큰 손해는 보지 않아요. 그런 대로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다 이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인데 이 사람의 미혹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가 온다는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거짓 종교인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짓 종교인. 특별히 점을 본다. 이런 것은 다 거짓이에요. 실제적으로 남의 앞일을 말할 수 있고 그 사람의 과거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을 미혹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사시오. 행운이 올 겁니다. 뭐 이렇게 그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다. 이거. 학문적으로 거짓말로 가리키게 되면은 그 사람을 거짓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의 학문은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의 전체가 진화론을 배우고 있다 이거예요. 진화론. 그럼 진화론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어떤 학문적인 어떤 증거, 어떤 그것을 가지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인간이 추정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가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것이 진화론이 학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화론적인 인간의 창조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인간이 됐느냐?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과 비슷한 동물에 의해서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물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앞뒤를 자르고 그냥 거기서 하나의 동물에서 인간과 비슷한 그런 고등동물에서 진화가 돼서 인간이 됐다 이렇게 그 학설을 가지고 오늘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이에요.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가 출현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거짓 잘못된 그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다른 종교가 아닌 우리 기독교 안에 다른 그런 그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실상 우리 이단들
이 잘못된 이단들은 우리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기독관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기독교 안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 거짓 선지자. 그럼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단들을 가리키는 이단.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은 같지만 끝이 다르다 이거야. 끝이 다르다. 처음에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요. 성령님에 대해서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끝에 가서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실패했다. 응?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렇게 예수 성자를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주로 천국의 개념을 부인하고 이 지상의 낙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 산다는 거예요. 지상에. 그렇다면은 지상에 산다고 하면은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하죠. 지상 낙원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짓되게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가 출몰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결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는 가운데서 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있다. 적그리스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로 와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적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이 이단에 빠져서 그 이단 교주들에게 그야말로 거기에 맹종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불쌍해요. 너무나도 불쌍하다. 오늘날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이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계속해서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세상에서도 역시 미혹하는 것에 끌려가지 말자. 광고가 이게 멋있으니까 이거 진짜 그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기독교적인 가운데서도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6절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가끔씩 그런 이단들은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몇 년 며칠 날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사람들이 며칠 날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람이 자기 갖고 있는 소유도 있을 거고 직위도 갖고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마나 불안하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냐. 그런데 이렇게 어느 날짜, 어느 무슨 몇 월 며칠 날 뭐가 온다, 응? 이러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직 끝이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 난리와 난리 소문은 많이 듣고 있어. 그 난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난리라고 하는 거는 전쟁이라든지 뭐 무질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난리인데 이것이 오늘날 뭐 현재 우리가 주변을 보면은 이 난리의 소문들을 많이 들어요. 난리가. 요 며칠 얼마 전에는 항공기 말레이시아에 있는 항공기가 뭐 정확하게 누구에 의해서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 기장에 의해서 뭐 어디로 행방불명이 됐다. 거기 많은 사람이 타고 이것도 난리예요. 난리. 이것도 난리다 이거예요. 민족과 민족의 전쟁. 이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의 나라들이 형성되고 죄악이 가득한 가운데서 전쟁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조그만 전쟁들은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2차 대전 안에는 우리의 일제 식민지 암울했던 시대였고, 그리고 6.25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동족 상정 간의 그런 비극적인 그런 전쟁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는 것 같으면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우리 민족에게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오늘날 남북이 갈려져서 지금까지도 민족과 민족이 계속 다투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그 이런 것이 이럴 때 사람들은 말세야 이제 세상 끝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나면은 결국은 뭐예요? 기근이 나요. 전쟁이 나면은 기근. 사실 전쟁이 나면 무엇을 생산을 농사를 짓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인간의 인재에 의한 그러한 재난도 있습니다만은 천재에 의한 지진이 날 때도 있다. 지진이 날 때도 있다. 얼마 전에 어제 뭐 그제 여기 LA 일대에 무슨 지진이 났다. 뭐 5.1이 났다. 4.1이 났다. 사람들이 관심을 지진이 나서 어떡하지? 뭐를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계속 나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이 재난의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재난이 시작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 이 재난의 시작이 옴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게 된다 이거야. 불법을 행하게 된다. 이 국가의 주체성, 국가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불법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사회가 밝은 사회냐 어두운 사회냐, 그 나라가 밝은 국가냐 아니면 어두운 국가냐라고 하는 것이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야. 이 불법이 성행함으로 인해서 9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어. 이것은 뭐냐 하면은 종교전쟁이에요. 이 세상에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아무리 난다 하더라도 더 무서운 전쟁이 종교전쟁이다. 종교전쟁.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이단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서로 다툼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투지만 이 종교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 결론은 나 있어. 우리 기독교, 정통 기독교의 결론과 그 다음에 이단의 결론은 이미 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나 있으면 결국은 부딪히는 거야. 이 부딪힌다고 하는 거는 깨지는 거야. 엄청난 깨짐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제일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소위 그 성지를 탈환한다고 해서 100년을 전쟁한 기록이 있어요. 전쟁을 한 그런 기록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가 성지를 탈환을 한다 그렇게 해서 소위 마호메들 뭐 이런 사람들과 전쟁을 많이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잘못된 거다. 그 오늘날 사실 마호메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적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그들이 감정이 거기에 있다 이거야.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거, 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 이 다투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 기독교가 미움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저 예수쟁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이런 가운데 있다. 특별한 경우는 아니지만은 교회와 교회 간에도 서로 질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이 오늘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져.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 처음 사랑을 찾으라. 그 사랑을 찾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어요. 촛대를 옮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이 사랑을 식지 않게끔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식지 않게끔 해야 된다. 그 식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겼어요? 불법을 해서는 안 되지. 불법을 해서.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법은 지키는 거야. 지킨다고 하는 건 존중한다 이거예요. 존중한다.
법이 전 법은 내가 내가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안 지킨다 이렇게 하거든. 근데 법이라고 하는 건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이 사랑이 식어지는 건 서로 존경하지 않을 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법을 행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응? 불법을 행하게 되면 사랑이 식어지게 돼 있지. 그 불법을 우리가 행하지 않아야 돼. 불법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 그 불법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10절에 보면은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너무 난무하고 있다 이거예요. 응? 자, 우리가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잘못 가르치는 그리고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거예요. 정도를 가르쳐 줘야 돼. 이 길을 잘못 가르쳐 주면은 어떤 결과를 갖느냐? 죽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하는 거. 오늘날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도 100% 정확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왜 그러냐? 기상이라고 하는 건 항상 변할 수가 있어. 응?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정통적으로 뚫려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어느 산악의 어느 길을 내비게이션에 의존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상은 우리 이쪽 평지에 있는 데와 산악 지역은 또 다르다 이거야.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막 가보니까 길이 막혔어. 크로스 돼 있다 이거야. 산악의 길을 가다 보니까 가스도 얼마 남지 않았을 거고. 자, 다시 돌아서 내려오려니 이것도 또 어려운 가스가 떨어진다든지 이래. 그러니까 실제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혀서 죽은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길을 잘못 가르쳐 줬어. 그 길이 있는 길이지만은 막혀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거기서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출현함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을 빼앗기는, 우리 영혼을 빼앗기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13절에 이런 현상적인 이 일들이 지금 세상에 많이 있다 이거예요. 응? 이런 거는 지금 그냥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르쳐 준 그대로 지금 많이 나타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참 중요한 얘기예요. 자, 뭘 견디느냐?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것은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붙들고 그리고 끝까지 가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자꾸 미혹하는 이러한 그 미혹자가 와가지고 흔들리고 뭐 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팡질팡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좌표가 바르게 갈 수 있느냐 바르지 못하게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왜? 사람이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 것도 바르게 사귀어야 되고 그리고 친구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차별해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정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을 내가 상대해서 내가 정말 본받을 수 있는가? 왜? 사람은 롤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창조할 수, 이 사람에게서 내가 어떤 창조를 내가 받아낼 수 있는가? 응? 새 창조를 받아낼 수가 있는가? 생각하고 해야 돼. 술 많이 먹고 무조건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술꾼이 되는 거고, 가정을 등한히 하고 제 마음대로 방탕한 사람을 만나면은 결국은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런 환경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 좀 같이 길을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는 사이가 되는 사람으로 끝내지 친구는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다. 이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 구원을 얻는다. 자,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거. 그래서 우리 속담에 한 우물을 파면은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샘이 솟구쳐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 물은 깊이 팔수록에 마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물은 또 아주 좋은 물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날 우리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종말에 대한 징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종말이 오는데, 자, 종말은 개인적으로는 자기 개인의 종말이 오고 또 여러 우리 사회적으로 여러 단체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데, 우리 개인의 종말은 우리가 살다가 죽음이 개인의 종말이에요. 또한 전체적으로 종말이 오는 것은 이 세상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를 가리켜서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말이 언제 오느냐? 오늘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증거돼야 돼. 복음이 다 증거돼서, 그리고 그들이 판단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그때 세상의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끝이 오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심판하실 때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각자 그의 신앙의 그 척도에 따라서 상급을 주는 그러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성경에 예언한 말씀한 그대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복음이 다 증거돼야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 세상에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것이 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지금 계속 1차, 2차, 막 3차 증거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이 지금 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